1905년 을사년 11월 17일 을사조약에 의해서 대한제국은 종말을 맞게 됩니다. 일본에 의해 나라가 망하는 정치적 급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5년 다사다난한 을사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또 탄핵되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국제 정치 상황도 혼란 그 자체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력은 상상을 초월하고 이제 휴전이 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으로 국제사회가 요동을 쳤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미사일이 이란의 핵시설로 무수히 떨어지는 광경을 뉴스로 보았습니다. 중동의 평화가 요동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도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보게 되어지면 위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그리고 아래로는 일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넘어 미국이 있습니다. 이런 서로 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집단들인데 그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더구나 북한의 핵 위협을 우리는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올해가 오늘로 절반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을 생각해 본다면 개인적으로 또 가정 안에서 교회적으로 이 나라 이민족 또 이 세계사를 볼 때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더욱더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변하지 않는 주님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우리에게 희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 집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도 생각을 하고 세상을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통해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생각해 보고 이 말씀을 접근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르칠 때 그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제자의 모습으로, 마르다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는 음식을 준비해서 섬기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여인을 보게 되어질 때에 어느 여인이 어느 여인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에 있어서는 어떠한 섬김이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관점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를 하셔야 바른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첫째로 마르다가 신방 요청을 하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실 때에 신방 요청을 받아요. 그 가정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생활하는 가정이었어요.
이 가정은 예수님이 특별한 사랑하는 가정이었죠. 가족들도 역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 서로 간에 사랑할 때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백성들도 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나가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을 초청한, 자기 집으로 초청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다가 초청했어요.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70여 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움직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항상 재정적으로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어떤 때는 세금 내기도 힘든 그런 때도 있었어요. 따라서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초청을 해주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왜요? 그 집에서 초청을 하게 되어지면 들어가서 바로 한 끼라도 식사를 할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좋아했던 마르다가 따뜻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평안했겠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쉼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일은 아주 잘된 것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초청을 해야 돼요. 나의 인생에 예수님을 초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가고 싶어서 문을 놓고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그랬어요. 성화의 그림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 그림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밖에는 손잡이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는 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문을 열고 닫는 열쇠는 결국 우리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교제를 하시죠. 우리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또 때 되면 맛있는 음식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초대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 초청에 응하셔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인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찾아오죠. 그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주님이 마음문을 열라고 하는 두드리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때의 마음문을 열면 들어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열어드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릴 때에 여는 결단이 필요해요. 여는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죠. 창세기 18장에 가보면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복을 받아요. 창세기 18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초대를 했어요. 식사하고 가시라고. 근데 그 지나가는 나그네 속에 하나님 천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사자가 있었죠. 그럼 뭐라고 말해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내년 이맘때 온대. 아들이 있겠대. 그러니까 지금 손님을 대접하는 이 순간에 벌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 1년 때 아이를 안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있는 것들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신방을 요청한 건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동기가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막상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오라고 해서 식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선한 의도로 초청을 했죠.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방을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집도 치우고 청소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집에 신방에 가게 되어진다면 저 집이 안방이냐고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고 그래요. 왜? 거실에 있는 것을 다 집어넣어서 신방 받는 장소 고기만 깔끔하게 해놨다는 거지. 여러분, 준비된 신방도 그런데 여기 지나가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왔는데 이게 쉽냐고.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빨리 장도 봐야 음식을 만들어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에요. 문맥의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 7, 80명이나 되는 그런 숫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40절 상반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은 자기 집에 다른 사람이 방문하는 것, 뭐 교육자들이 방문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편안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은 어떻게 되어져요? 카페에서 만나잖아요. 신방도 카페에서 하고. 왜? 외부인이 자기 집에 돌아오게 되면 그만큼 신경 쓸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 수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하니까 마르다가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아마 70여 명의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한다면은 식당에 모시고 가도 그만한 식사를 한꺼번에 대접할 만한 그러한 식당은 없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누군가는 도와줘야 이 많은 손님들을 대접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마르다에게 있어서는 동생이 절대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그런 필요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을 보니까 도와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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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냥 예수님의 눈빛에 눈을 맞추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받고만 있는 거예요. 은근히 마르다가 화가 난 것입니다. 지금 동생이 도와줘서 준비를 해서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대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전혀 도와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랍비의 발치 앞에서 랍비의 소리를 듣는 것은 랍비의 수제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가 그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만 계시지 않았더라면 마리아에게 퍼부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참고 참다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오히려 요청을 해요. 40절 하반절입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지금 내가 준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말해도 잘 말 안 들어요. 내 동생 뺀질뺀질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좀 내 일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을 해달라고. 여러분, 지나가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청했을 때 안 기뻤겠는가요? 기뻤죠. 예수님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오셔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할 테니까 드시고 가시죠. 마음이 즐거웠죠. 시작도 좋았고 진행 과정에도 도왔는데 일이 지치다 보니까 이상하게 굴러가요. 그리고 도와줘야 될 동생은 도와주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마르다가 요구하는 그 대답을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대답을 줍니까? 여기 41절과 42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오해하면 마르다가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마리아가 하는 것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본문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야, 너무 많은 음식을 준비하려고 그렇게 분주하지 말아라.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다가 그 준비하는 그 일에 너는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말고 그냥 반찬 한두 가지 하고 마리아가 하는 것들 그대로 놔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못하면 예수님이 마리아 편을 드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41절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지금 그 음식을 준비하는 그 일로 들떠 있어요. 내가 식사 준비를 해서 예수님을 대접해. 그런데 이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동생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르다가 왜 화가 났을까? 마르다에 주셨던 그 평안이 왜 상실되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더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너무 거창하게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 선한 의도가 화가 나버린 거예요. 열심히 주를 섬기려고 하는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가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요청을 하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나중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야, 우리 집에 아들 둘이 있는데 나 죽으면 딱 잘라서 형 반 주고 반 너 주려고 그러지. 그래요? 그러면 지금 주면 안 되냐고. 야, 너는 아직까지 재산을 관리할 만한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좀 커야 돼. 근데 그런 곳에 아란 곳이 없어요. 그냥 밤낮 달라고 떼거지를 댕글댕글 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유, 알았다, 가져가라고 주었다고요. 근데 가서 몇 년 동안 다 탕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버지를 생각해서 돌아오게 되어져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기다리다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막 풍악을 울리고 새 신발을 신기고 보니까 옷이 허름하니까 새 옷을 갖다 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막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2절과 24절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둘째 아들이 오니까 잔치를 벌였다고요. 근데 큰아들이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집안에 뭐 풍악을 울리고 뭐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고 무슨 큰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종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이고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새 신을 신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지금 양을 잡고 잔치를 하고 있다. 큰아들이 화가 나서 따져 묻죠.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이 화를 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게 화를 낼 일이냐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딱 잘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동생은 동생 거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거는 누구 거 남은 거예요? 자기 거 남은 거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산을 딱 잘라가지고 동생은 다 가져가 버렸고 자기 것만 남은 거잖아. 그럼 지금 열심히 일한 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기 거 될 거잖아. 자기를 위해서 일한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동생이 돌아왔으면 형 입장 속에서 자랐다고 그런 가짐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왜 화를 내요? 29절 보면 아버지께 대답해 이르되 내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을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자신의 삶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는 옳게 살아왔대요. 그런데 동생은 잘못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성실한 상사가 있었어요. 직장 생활을 30년 동안 하면서 휴가 한 번 제대로 하질 않았어요. 근데 직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틈만 있으면 휴가 청원을 해서 놀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회사를 생각하지 않고 왜 저 모양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자기가 옳다는 얘기잖아요. 나처럼 하지 않으면 틀렸다고 남을 평가하는 거예요. 거기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 함정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르다가 마리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초청할 때도 기뻤죠.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기뻤죠. 그러면 분명 코 안에서 찬송 소리가 나왔을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그러면서 음식 준비하고 대접하면서 주님 그리고 제자들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인원이 너무 많아서 이것밖에 준비하지 못했어요. 웃으면 주면 되잖아요. 근데 마르다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있어. 빈둥빈둥 뺀질대고 저렇게 있어.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마르다의 생각에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수용해 주셔요. 품어 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를 평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를 평가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죄인인데 우리가 오늘 예배나 드릴 수 있겠어요? 야, 너는 왜 너냐 그 모양이냐? 그렇게 안 하시겠냐고. 그런데 다 품어주시잖아. 다 품어주시잖아. 마르다가 화가 난 게 뭐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코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 그냥 놔도 나보다 마리아를 더 사랑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나 마리아나 똑같이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마음에 분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우리 그렇게 반찬 많이 없어도 돼. 그리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넘어서 요한복음에 가보면 조금 더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도 마르다의 신앙과 마리아의 신앙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이야기인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근데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7절에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때에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아나이다. 27절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오라비가 죽었을 때에 뭐라고 마르다가 얘기해요? 주님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다고. 그러면 오라비가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맞습니다. 부활 때는 다시 살겠죠.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딱 말씀을 했더니 딱 나오는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고백을 누가 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에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위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 거다. 이런 놀라운 열쇠가 어떤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했다는. 마르다가. 그러니까 마르다의 신앙이 가벼운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또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재미난 하나의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에 보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중에 있더라 그랬어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잔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도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르다는 계속해서 뭘 하는 사람이에요? 음식을 만들었어요. 만약 우리가 생각해보는 누가복음에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주님 뜻이 그래요. 앞으로 내가 앞치마를 입나 보세요 하고 앞치마 벗어서 던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손에 내가 행주 만질 줄 아세요?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마르다는 또 뭘 하고 있어요? 잔치집에 가서 잔치집에서 뭐래? 음식을 만들고 있다니까요.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끊임없이 마르다는 봉사하는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12장 3절로 넘어가 보세요. 거기 마리아가 또 나와요. 마리아는 뭐 하고 있는지 보세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언니는 끊임없이 음식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안방에 가가지고 옥합 갔다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깨가지고는 예수님의 발에 붓고서 머리를 풀어 헤쳐서 어떻게 해요? 발을 닦아요. 헌신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감사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처럼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낭비라고 그랬어요. 허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도 헌신에 대해서 허비로 보아요. 왜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냐고 비난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건 낭비가 아니라 허비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 반응이에요. 반응.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는 반응이라고요. 허비처럼 보이고 낭비처럼 보이는 일도 믿음 안에서는 그것이 헌신으로 승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참 믿음이 있다면 헌신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다면 거룩한 낭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7절 8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상에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은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주일날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 학교 교사도 해야 되고 찬양대에 또 찬양하는 일들도 해야 되고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요즘 교회에 일할 사람들이 없어서 일당 주고 사람을 불러다가 청소하는 교회가 있고 부엌에 들어가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알바비 주고서 교회 와서 봉사하게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 몸을 들여서 봉사하는 누군가는 마르다가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마르다의 사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역 때문에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하고 성향이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나만이 옳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시간도 필요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것들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주님께 아낌없이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허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귀하게 인정해 주셨던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몸으로 하는 마르다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물질을 드리는
마리아의 헌신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마르다처럼 몸으로 하는 헌신이든 마리아처럼 집중을 하면서 물질로 헌신하든 다 교회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비난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한 형제 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저 권사님을 위해서도, 저 집사님을 위해서도, 저 장로님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판이 아니라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내게 주신 기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